가정공부 3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전체 3과의 그런 어떤 제목을 하나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짝사랑의 명수 우리 하나님. 짝사랑의 명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짝사랑의 명수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느끼시고 또 만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짝사랑이 아닌 같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은 에브라임 전쟁을 이렇게 요약한 건데요. 그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전쟁에서 아하스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짝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또 아하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의 손자가 이제 아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의 왕이었고 또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아하스 왕은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정말 악하다고 할까요? 인정이 없는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바알실을 섬겼고 또 성전 기구를 회파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입구를 막음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절한 정말 유다에서는 유명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기를 선택하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아하스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두려워서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었는데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좋은 징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연합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연합을 하느냐, 아니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합을 하느냐를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야겠죠. 연합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한테 동맹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은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또 그 유다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을 해서 유다를 정복해서 그 유다를 꼭두각시의 통치자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계략에서 나온 그런 요청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아람의 마음의 동기와 또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의 상태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때의 유다의 상태는 아주 쇠약해졌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약해졌을 때 그 유다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쇠약해지는 환경으로 아하스를 이끄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하스가 알았더라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치니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람이 나를 치니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 나를 치니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한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이기심에서 나온 그 두려움에서 나온 그 요청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아스리아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은과 금을 보내면서 스스로 생명이 없는 인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기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묵상에 보면은요. 아하스와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가장 사악한 왕이 된 것일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심령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을 주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무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느끼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은 윤달이 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갖고 366번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곳에는 항상 두려움의 힘이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환경에 상관없이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꼴 지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하스 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강박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월요일 소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계속 두려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새롭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꼴 지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월요일 날 보면은 저지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아하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사야와 스알야습을 보냅니다. 스알야습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죠. 그 스알야습의 뜻은 스알은 남은 자란 뜻이고 야습은 슈브란 뜻인데요. 슈브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서 완전히 돌아오는 것, 그 회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와 그 아하스와 함사야와 스알아sup과 함께 이렇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너가 그 아하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 아하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징조를 드러내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4장 7절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삼가라. 너는 삼가라는 뜻은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상태를 여기 얘기를 드러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종용하라는 것은 하시케트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전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신앙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결국 에브라임이 65년 안에 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그들은 부지깽이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그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라고 여기서 자세하게 아하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설득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속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지만은 계속 아하스를 통해서 거절받고 하시면서 그 거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죽어가는 그런 자신이 거역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역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계속 생명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금방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2의 본성인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이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지깽이라도 붙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못 만나도록 저지하고 또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과 같이 아들을 보냈지만은 결국 아하스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화요소지에 또 다른 기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은 아하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하스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하스가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관심도 없는 아하스에게 그 짝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하는 그 이유는 이미 그 마음속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거절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내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시면서 그 애타는 아버지의 사랑의 호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거 조금 간단하게 여기 나눈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신앙의 상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또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도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그 하나님이 의지가 안 돼요. 그 신뢰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제 문제, 그 어려움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것이 더 저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이 없었고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계속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자인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하나님이 경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무리 도움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스 왕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속 사랑의 소를 갖다가 그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런 죄의 본성이고 또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아하스의 심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우리에게, 이런 아하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의 소지 우리 아들의 징조, 또 목요일 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성전으로 변질되어서 쉼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피의 공로로 믿는 영혼들에게 다시 거룩한 품성의 열매인 평강과 쉼이 있는 성전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로 꼴지시기 위함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악하고 우리가 곁길로 떠났고 아무리 흑암 속에 있다 해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피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 속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 거절하였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하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다 아하스를 위해서 쏟으시면서도 쏟으시는 대로 아하스는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결국 스스로 생명이 없이 여전히 죄와 함께 두려움 없이 생명을 마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계속 짓고 있고 악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또 음성인 사랑의 음성을 그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인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숨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두려움이 죄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삼키고 이기는 자들로 꼴 지으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의뢰했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우리는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고 또 재용서 받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아하스의 왕의 그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시면서 그 짝사랑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아멘하면서 그 능력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도 아수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재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뜻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과정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이 노래가 우리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경험의 노래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노래가 됨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